어,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들이 병원에서 가장 그 힘써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학병원 같은 데 가보게 되면 큰 병원에 가보게 되면 병원에서 가장 주의 깊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아픈 사람 환자는 빨리 의사 선생님 만나갖고 빨리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빨리 어떻게든지 간에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대학병원 가보시면 아시지만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간다 그래서 진료도 잘 안 봐주고 바로 그냥 뭐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머리가 아프면 해열제 하나 그냥 주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여기 팔 같은 데 아프면 파스 하나 붙이라고 약 그냥 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배가 아프면 배 아프지 않는 그런 진통제를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바로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항상 의사들이 뭐 병원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왔으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어디 어디 가서 진료 받으세요. 어디 어디 가서 뭐뭐 하세요. 어디 어디 가서 뭐뭐 하세요. 그래갖고 진료하고 진단을 받는 데에만 정말 한 일주일, 이주일씩 시간을 사용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진단하여서 고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욥과 이제 세 친구의 그러한 지리한 대답이 시작됩니다. 어, 욥이 생일을 저주하며 자신의 그 아픔에 대하여서 말을 하였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고하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어제 말씀도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엘리바스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이라던가 이 내용들만 보게 되면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이며 정말 옳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잘 적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에 엘리바스의 그러한 내용 중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엘리바스가 말하였던 것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바스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보겠지만 엘리바스의 최고의 그 충고와 그러한 이야기 중에 가장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상황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진단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이야기가 욥에게는 무엇처럼 여겨질까요? 상처로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말로써 교훈하고 또 말로써 충고하며 때로 말로써 위로하고 말로써 우리가 그 옆에 있어주지만 때에 맞는 말과 때에 맞는 상황에 따른 그러한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보게 되면 참 그의 말은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의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보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바스는 자신의 그러한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서 욥의 그러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욥, 너가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도 아픈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위로라기보다는 상처를 오히려 째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있어요. 한번 1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부르짖으러 보라.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 향하겠느냐. 왜 엘리바스가 이 이야기를 할까요? 앞에 3장에서 그 욥의 그러한 그 신음소리와 같은 그 답답한 토로함을 이야기를 하니까 너가 아무리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러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들으실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의 그러한 분노와 시기가 오히려 미련한 자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죽이고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누굴까요?
욥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가 말하는 것은 미련한 자와 같고, 너가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와 같아. 너가 지금 분노하고 시기하는 것은 지금 그게 옳은 것이 아니야. 내가 한번 보니까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그런 것을 보니까 그의 집이 당장에 저주를 받았더라. 왜 그렇겠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서 말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문에서 억눌리고 구원받은 자가 없으며 추수한 것은 어떻습니까? 추수해도 아무리 열심히 추수해갖고 거두어들여도 줄인자가 먹습니다. 그 집안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고픈 사람이 와서 그냥 먹어버리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덫에 걸린 것, 그 사냥에서 얻은 것조차도 다 빼앗기고 올무에 그 재산이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왜 그렇다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너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세는 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이게 좀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재난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티끌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재난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고생과 여러 가지 환란이 그냥 흙에서 그냥 막 자라는 게 아닙니다. 왜 일어난다는 겁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처럼 욥 너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게 있지. 사람이 그냥 고생을 위하여 났을까? 하나님이 그냥 고생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려고 하면 불꽃이 위에서만 그냥 나타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불 붙은 데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잘못을 한 것 같다 할지라도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당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떡겠습니까? 너무나도 아프지 않습니까? 일단은 싸매 주어야죠. 품어 주어야죠.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박상은 장로님 이따가 위로 예배를 가게 될 텐데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옆에 같이 있어주면 됩니다. 옆에 같이 있어주면 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엘리바스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왜 더 욥에게는 가슴 아프게 여겨질까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지금 아무리 봐도 이거 듣는 사람에겐 딱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 미련한 자가 뿌리를 내려갖고 잘 됐었는데 지금 그렇다는데 지금 다 망했다는데 그거는 지금 딱 누구의 집입니까? 욥의 집입니다. 자식들이 구원에서 멀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딱 이것은 누구의 집안입니까? 욥의 집안이에요. 추수한 것을 줄인 자가 먹어버렸다는데 지금 이게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얼마 전에 욥에게서 일어났던 겁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사실 이렇게 엘리바스와 같이 말하기가 딱 쉬운 게 우리입니다. 이러한 때는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가 필요할까요? 아무리 입에서 여기까지 나온다 할지라도 자꾸 채워야 됩니다. 쉬었다 마우스 해야 되죠. 지금 많은 말을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줘야죠. 물론 엘리바스가 여기기에는 분명히 그것이 욥의 그러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를 모독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몰랐던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1장과 2장의 상황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욥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엘리바스도 모르죠. 우리가 쉽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여기에서 나타날 그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상을 보고
말하는 거죠. 말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떠한 결론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현상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어질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되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또한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엘리바스가 이게 진단이 다르니까 그다음부터 벌어지는 일들이 참 이게 계속 엇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 뒤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이러한 그 욥의 그러한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엘리바스가 지금 이게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엘리바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체험적인 것들,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게 진단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경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이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 결론이 옆에 있는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상처를 오히려 더 아프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이 엘리바스는 그래서 욥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탁하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고 평소에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야 돼요. 목회자도 그래서 평소에 이 말씀을 잘해야 됩니다. 네,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평소에 이 말씀들을 계속 교훈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것은 욥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 오라입니다. 물론 이 정도의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권면도 해야 되고요.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진단이 달라졌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라고 하니까 이 다음에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욥에게는 무엇처럼 들릴까요? 참 이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욥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 우리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며 모든 것들을 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오.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 시골에서 이렇게 계시고 그럴 때 가갖고 물 좀 줘라. 비가 안 오니까 배추밭에 밭이 넓지도 않습니다. 거기 가서 물을 줘라 그렇게 되면 그 지하수 수도에서 이렇게 물을 옆에다 막 뿌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뿌려도 넓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 정도 요 정도인데 여기다 호수 하나 가지고 이렇게 뿌리면 다 됩니다. 근데 아무리 호스를 가지고 뿌려도요, 그게 막 찰 만큼, 그만큼 아주 풍성한 만큼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충분하죠.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자연 만물을, 하나님은 다 땅을 충만케 하시며, 다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자연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게 되면 아무리 인간이 많이 뿌리고 어떠고 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조금의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 세계를 우리 인간이 먹고 마실 수 있을 만큼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또 이 자연 만물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와 이러한 모든 것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뒤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고아들의 아버지세요. 낮은 자를 높이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교활하고 지혜롭다라고 하고 스스로 간교하며 자신의 그러한 악한 깨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의 계교는 꺾으시며 그들의 계략을 다 파헤치시고 오히려 그들이 그 계교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낮에도 어둠을 만납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교를 베푼다 할지라도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를 강한 자의 칼에서 그 입에서 구원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의 그러한 입을 다무시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오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징계, 그 전능자의 징계가 우리가 업신여길 것이 아니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시며 인간 만사도 다스리시며 또한 그 성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은혜가 되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가지 환난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7가지 환난의 그러한 재앙이라 될지라도 미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을 가슴에 잘 새기십시오. 잘 새기세요. 평소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이 체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체력이 있고 그 신앙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또한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또한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심으로 또 힘을 얻고 소망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충고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픈 자에게 당장 이것을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오늘 이러한 위로는 필요합니다. 위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앞에 우리가 이 참 진단이 잘못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꼭 그것을 말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21절에서부터 우리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그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죠. 혀의 채찍에서 피하여 숨을 곳을 하나님이 주시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그 들짐승 가운데에도 화목하게 살게 하시며 들의 돌과 같은 그러한 사람과도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맺게 하시고
또한 장막의 평안함을 주시고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손이 많아지며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또한 욥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위로하는 그러한 말이죠. 그러나 앞에 그 엘리바스가 얼마나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가 그렇게 된 것 때문에 집안이 그렇게 됐고 자식도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가 지혜롭게 오늘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 1장과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지금 단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과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욥을 단련시키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을 통하여서 욥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울타리에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믿음임을 욥기는 그게 참된 믿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위로하고 너가 정말로 이러한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욥에게 무엇입니까? 또 다른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욥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 욥에게 주고자 하시고 욥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 진정한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옆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일을 함께 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야의 샘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또 이혜경 권사님 오십니다.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 목요일에 박상은 장로님께서 저한테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설교 끝나고 나서, 어, 녹음을 하시는데, 기도까지 녹음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설교의, 기도의 녹음보다도, 아, 권사님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남겨진 그러한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야의 쌤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가족이 되어줘서 식구잖아요, 그렇죠? 5년 동안 같이 밥을 먹었는데 아, 식구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함께 기도하며 또 위로하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한 식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것이 지혜로운 말씀인 것 같고 이것이 위로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설익은 그러한 이야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주는 그러한 말을 할 때가 있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엘리바스와 같이 실수할 때에도 만약 그러한 때에 주님, 우리 입술을 채워주시고 막아주셔서 정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로하고 또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정직히 하나님을 주시는 그러한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옆에서 함께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과 같이 또 우리가 함께하는 지혜 또 몸으로서 함께하고 마음으로서 함께하는 또 우리 광야의 샘교회 될 수 있도록 한 식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말씀과 같이 성령 안에 교통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